네,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말씀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예, 약간의 제 욕심이 담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이렇게 좀 엄청 긴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걸 여러모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겠지만 또 그쪽 교회로 가서는 이 임회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 시작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무리지만 그래도 말씀의 처음과 끝이 전부 녹아들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랑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 제목과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처음에 관련된 우리 믿음에 관련된 것들과 우리 마무리 인사에 관련된 끝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무리로 인한 아쉬운 감정이 있다면 잘 이제 갈무리를 해 주시고 동시에 새로운 한 사역자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모양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참 극단적인 성질을 지녔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토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토론 주제가 그때 하필 신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근데 그 토론이 참 묘하게 진행이 되는 게 보통 토론을 하다 보면 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제3의 가능성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토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딱 두 파로 갈렸습니다.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없다고 하는 사람들, 두 쪽으로 나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회색 지역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믿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만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실제로 중간 지점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 어떤 청소년이 그 회색 지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을 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어떤 청소년이 저에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런지 그때는 답변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청소년부 부서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답변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본 어떤 독립영화 내용을 들려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영화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새벽에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보니까 국가에서 보내는 재난 알림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자세한 상황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특히나 달을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참 특이한 재난 알림 문자가 와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문자를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새벽에 싶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 또 아는 사람에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이번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좋은 밤 지내고 계신가요? 밖에 달이 엄청 환하게 떴는데 정말 볼만합니다. 잠깐 창문 열어서 구경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창문을 보니까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답니다. 밖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커튼을 치우고 달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달을 외면하실 건가요? 믿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두 가지뿐입니다. 달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도피해 보려고 선택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선택은 결국 달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릴 수 있죠. 해이해지거나 시험 들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탈들은 전부 결국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중에 들르는 코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이 어느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시선, 상황,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이 모두 달라지고 바뀝니다.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단적인 예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만 더 넓게 보면은 한 권의 책입니다. 글자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내에서도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구약은 그냥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좋은 소식 전하려고 고생하다 죽어가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이나 5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을 잔뜩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할 때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방금 말을 통해서 혹은 좀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건 첫 번째 이유였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일 경우에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을 언급을 하는데 그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품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뭐라고 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건 뭘까요? 단순히 소원, 소망, 희망 같은 거겠죠. 믿음은 그런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해주는 보증이며 토대이며 권리 증서 같은 것입니다. 이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가 있구나, 내게 어떤 은혜가 있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깨닫는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세상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내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셔도 그것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내 것이겠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 그 유일한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지 그 사실을 증거 삼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과 희망들에 믿음을 끼얹어 확신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돌려 말했는데 아주 다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따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만약 모태 신앙이시라면 특별한 체험이 만약 없으시더라도 교회 학교에서부터 속회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전도되거나 하셔서 중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셨다면 어떤 체험이나 삶에서 깨달으신 게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셨겠죠.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근거는 전부 다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전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증거가 된다고요. 주님을 믿는 마음은 그냥 그 주님을 믿는 마음 자체가 모든 영적인 것들의 증거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신 렌즈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렌즈로,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믿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CP라 하는 목회 임상교육 과정이란 걸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담학에 대해 배우는데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심리 상담학에서 고민을 해결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사람의 주변이나 세상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그 시점을 바꿀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창조과학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 과학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들을 내놓긴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질 때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은 이제 잠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때 구약이 그렇게 읽힐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될 때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구나 믿음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거기서 은혜와 진리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닿는 통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놀랍도록 내려주십니다. 그 길이 믿음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라는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분이셔 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되면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쪽에서부터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안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많아져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하지 않으셨어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함께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이런 오후에까지 예배 드리러 올 정도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귀한 보물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거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통로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관해서 다 드린 말씀들 전부 그냥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잘 있는지 그냥 비춰본 겁니다. 손전등 같은 걸로 잘 있나 확인을 해본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인했으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졌던 믿음들, 그거를 기억하고 잘 간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나 됐죠. 본문 1절에서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계속 베푸시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해준다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3절과 6절에 따르면 믿음은 통로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가득한 걸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더욱 굳센 믿음 가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을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 고별로 해서 청량리에 있는 감리교회로 이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면접 볼 때 한 번. 그 외에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이제껏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믿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혹자는 제게 묻곤 합니다. 이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데 불안하지 않냐고요. 만약 제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금 정릉교회에 감사한 게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글과 표현에 있어서 참으로 뛰어나신데 말씀 등으로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하였음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뛰어나신 교직원들,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성도님들 또 팀을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함께 하였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만큼 좋은 곳을 떠나게 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던 굳센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전부 그렇게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믿음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알고 느끼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통로로 받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끝없이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알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껏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 가졌던 믿음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지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평생에 가득할 것임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 변화와 치유, 성령의 열매와 역사, 믿음과 은사, 소망과 희망, 주님을 택하는 지혜가 다 주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모든 선물을 감사로 받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하였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